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오게 하시고 폭염이 엄습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고단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오게 하시며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진실한 감사가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제 호람제 성간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자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의뢰하는 마음을 날마다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또 가슴이 아프고 또 삶이 고단함을 말미암아 늘 피곤해 있는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 삶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자, 행복을 쟁취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더위가 온 세계를 덮쳐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홍익표 권사님, 또 우리 위금자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임전의 모든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 쏟아지게 도와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자,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만져주셨더라도 만져주셨다 그래요. 저도 어저께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제 고집대로 그냥 에이 해버리지 뭐 했다가는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위에서. 저는 아침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사실 본당 총선을 못 했어요. 그 38도 막 이런 때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합니다. 다 가서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올라와 보니까 그래도 듬성듬성 뭐가 있잖아요. 그래도 없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오전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덥더라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을 다 켜서 저기 안 들어 깜빡깜빡 있었는데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전이니 괜찮겠지 하고 이제 왜 그럴까? 안정기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진단해 보려고 저 옥상 구석 올라갔지 뭐. 그러니까 숨을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건데 딱 들어 호흡을 딱 쉬는 순간에 호흡을 크게 쉰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입속으로 확 들어오니까 몸이 갑자기 확 달궈져 이렇게 해요. 그걸 피해 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는데 하지 뭐.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그 가까이 갔는데 와 여기 위에는 뭐냐면 완전히 밀폐된 곳이니까 뜨거운 열기가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그래서 고집 부리다가는 못 나가겠다 여기서.
하우스 일하시는 분들이 참다가 좀 괜찮게 자다가 픽 쓰러지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 나오게 되는데, 야, 진짜 더 있었으면 어찌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나와서 화장실 치우시고 계단 다 닦으시는 분들 보니까 엄청 땀을 많이 흘리셔. 야, 이 더위 안 먹었나 몰라. 다른 건 다 드셔도요, 더위는 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이금자 권사님도 자기가 더위를 먹었는데 몸이 원래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까지 막 가고 막 이렇게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됐다. 그렇지만 힘들어서 아직은 이제 못 드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음료 마시라고, 그거 막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니 마시면 좀 나아요. 그게 당분이 있어가지고요, 당도 있어서. 어쨌든 다음 한 주간도 또 더위가 또 있다 그러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새벽은 찬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러면 날씨가 하루만 사이에 그냥 싹 변했나 이럴 정도로 날씨가 바뀌어져 있게 되는. 그래도 다음 주 한 주간 또 힘들다 그러게 되니까 지혜롭게 잘 피하시고, 더위는 맞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서가 있는 거예요. 더위를 피해 가자. 더위는 피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피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다독이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똑같은 본문으로 3주 연속, 한 주는 건너가 뛰었지만은 3주 연속으로 이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맡긴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라. 인생을 맡겨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래, 그죠?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루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에 내 인생,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너의 짐을 맡겨라. 사람에게는 다 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짐이 있어요. 그리고 노년이 된 우리 어르신도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게 다 그 시간에 맞는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이제 그 단락의 세 번째는 나의 행사, 내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일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듯이 어쩌다가 내 뜻대로 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 전체의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 계획대로 된 일이 없으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든지 좋게 되든지 나쁘게 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결론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무엇이 좋아야 되냐면요, 이 자세가 좋아야 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이루어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지도 않지만은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침 조회를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운동장이 아니라 다 TV 보고 조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장에서 월요일마다 조회를 섰어요. 조회를 서게 되면 기준 잡아놓은 다음에 다 쓰면 차렷 딱 그러잖아요. 차렷. 이게 기본 자세, 차렷. 이 차렷 자세는 뭐냐면요, 이 차렷 자세가 바라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힘드니까 짝다리를 서. 짝다리 아시죠? 한쪽 다리 푹 내려가는. 그러면 표가 나. 야, 똑바로 차렷하라니까. 차렷 자세는 뭐냐면은 뭔가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준비됐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훈화가 시작될 때는 열중시어. 그렇죠, 그죠? 열중시어. 근데 우리나라 열중시어는 이제 훈화를 잘 들으라는 얘기인데,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차렷한 다음에 격리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관이 쉬어 그러면요, 열중시어가 아니라 편한 자세야. 편한 자세를 취해라. 근데 편한 자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래, 편하게 있어 이게 아니에요. 편한 자세를 가지고 내 말을 잘 경청해라. 차렷은 똑바로 서라는, 똑바로 준비가 되라. 그리고 열중시엇, 이때부터는요, 훈화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뜻이에요. 이처럼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요, 안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데가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운동하게 될 때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허리가 딱 바른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이 중심을 잘 잡아요. 중심을 못 잡는 사람 보게 되면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짚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두 팔이 힘을 주고 있어. 그러면 허리 밑에는 공중에 떠 있어, 의미상으로는. 허리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기술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공부하게 될 때에도 자세가 좋아야 돼요. 운동하게 될 때에도 자세가 좋아야 돼요. 이 자세가 바르게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요즘은 청소년들이 거북목이 되고 있어요. 거북목. 왠지 아세요? 휴대폰을 보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는 안 어떻게 봐요? 고개를 숙이고 봐. 그래서 목이 다 거북목이 되고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목 디스크가 오고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와요. 근데 그 지금은 몰라, 젊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다 온다 그래요. 자세가 좋지 않으면요, 육신적으로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오게 되면 삶의 자세도 흐트러지게 돼요. 그러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긴 신앙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몸의 자세라기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게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3절 말씀이 있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바른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 보게 되니까 거짓이 없고 참됨을 가리켜서 성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죠? 성실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상사가 너무 성실해.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상사가 너무 성실한 거야. 거짓이 없고 청렴결백하고 정확해 그냥. 그러면 아랫사람은요, 힘이 들어. 자, 그런데 만약에 아랫사람이 성실해,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럼 윗사람은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것도 아니야.
불편하대. 왜? 지시는 위에 사람이 하지만은 모든 걸 진행한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근데 아랫사람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에게는 안 좋아. 누구에게는 좋아도 회사에는 좋을지라도 상사에게는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성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좋긴 좋대. 그런데 이런 맥이나 야, 이 사람아, 좀 융통성을 좀 가져. 융통성을 좀 가져라.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게 돼. 성실이 좋긴 좋은데 왜 아랫사람이 성실하면 윗사람이 불편하고 윗사람이 성실하게 되면 아랫사람이 힘들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 성실한 것을 성실이 좋다고 말하지만은 너무 성실한 것은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일급수 물에는 뭐가 안 살아요? 고기가 잘 안 산대. 1급수에 사는 건 몇 마리 안 돼. 뭐 종류가 다 2급수, 3급수에 고기가 많이 살아. 큰 고기들은 2급수, 3급수에 가야 많아. 작은 고기들은 1급수에 가야 있고 많지도 않고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게 되는가? 성실히 행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믿음도 성실한 믿음을 간직해라. 이걸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게 되죠. 잠언서 보게 되니까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은 그의 모든 삶이 성실을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도 또 믿음 생활하는 관계 속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성실한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성경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3명이었는데 으뜸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일하게 될 때 어떻게 일하게 됐느냐? 자기 왕에게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일해요. 성실하게. 근데 그 성실함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됐어. 2명의 총리와 많은 높은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왜? 다니엘이 사물을 보는데 왕에게 손해가 없게 만드는 걸 성실하게. 그런데 같은 총리가 있는 2명의 총리와 나머지 고관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고발할 거리를 뭐가 있을까? 그거 찾기에 급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사자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아무리 절하지 말라. 이거 엉뚱한 걸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성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실은 자기가 손해 보는 성실을 말하게 돼요. 한 강도 만난 자가 있게 되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자기의 직무에 성실을 하게 돼요. 자기의 직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부정하면 되질 않아요. 부정하면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하지 못해. 그래서 강도 만난 자, 피 흘린 자를 돌보지 못하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만지고 추스려서 요관에 데려가고 치료하고 치료받게 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선함의 성실함이 있는, 삶의 성실함이 있는, 생각의 성실함이 있는, 모든 행위의 성실함이 있는 그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인가 말씀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와 같다.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긴 그런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요, 성실함에 있어요. 사람을 보고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도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고 할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노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는 길이 바로 성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신앙인은요, 일상의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왜? 싫어해요. 사람 너무 성실한 사람이 싫어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순교자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며, 성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관용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관용의 자세. 빌립보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덮어준다. 죄를 덮어주는 건 아니에요. 죄를 했는데 감춰준다. 그건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허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수가 있어. 그 다름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세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또 그에게 기쁨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걸 관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헬라어로 관용은요, 하폴로테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납지 않고 온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납지 않고 온순하다. 그런데 관용을 영어로 토러렌스 이렇게 발음이 이제 우리 발음이 그러니까 이제 토러렌스라고 그렇게 달아야되는데, 영어로 그렇게 돼요. 프랑스어는요, 똘레랑스, 발음이 이상하죠. 똘레랑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냐? 어원이 의학 용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대요. 의학 용어에서. 어떤 의학 용어냐? 바로 위장. 이 위 쪽이죠. 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이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도 프랑스어에도 그렇게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위 있잖아요. 위는 다 받아줘. 어디로 집어넣으면? 입으로 집어넣으면 다 받아. 뜨거워도 받아주고 차워도 받아주고 매워도 다 받아주는 위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어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내게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 관용하는 사람은요,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함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삶,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관용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누가 내게 잘못하게 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7번 해주면 될까요? 7번. 칭찬받을 줄 알고. 왜? 유대 사회에서는요, 뭔가 잘못하게 되면 최대한 몇 번까지, 3번까지 용서해 주게 되면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게 될 때, 야, 그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490번 용서해 주는 거, 용서해 줄게.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인가? 그러나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용서를 하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용서해 줄게. 속으로 다음에 안 보면 되지 뭐.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용서해 줄게. 말로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안 보면 되지 뭐. 그러고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용서해 줬대. 다음에 안 보면 되지 뭐. 그렇게 가놓고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말, 그 용서의 의미 안에는요,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게 거리낌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내게 맛이 없는 사람이야. 짜증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삼키라 이거예요. 삼켜라 이게. 이 속에 넣어라 이거예요. 그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예요. 너에게 짜증이 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쓴맛이 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 줘. 어떻게? 그냥 먹어 어디가. 집어넣어 속에 집어넣어. 이게 관용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관용이 내가 다 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다 소화시켜. 우리 한국 사람 특별하게 삼키긴 삼켜요. 꿀꺽 삼켜. 근데 소화는 못 시키고 뭘로 만들어요? 불덩어리를 만들어.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 맨날 야 이리 와봐. 만져봐. 야 불덩어리가 있어. 저도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죠. 근데 왜 꼭 장남한테만 그런지 몰라. 딴 애들한테 안 그러놓고 저한테만 그랬어. 불이 끓는데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불이 끓는데.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불이 끓는데. 그래서 불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삼키라고 하는 관용은 불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 믹서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영양물을 만들어서 너의 힘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살아가면서 거리끼는 것이 많고 불편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아요. 정말 불덩어리가 있고 가시덩어리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해줘라. 다 먹어라. 먹은 다음에 다 소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너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쉬우면요 하란 말도 안 하세요. 설명도 안 하세요. 너무 어렵지만은 너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다 집어 삼켜서 다 녹여가지고 너의 능력이 되는 힘의 원천으로 삼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패할 수 있어요. 더 강한 사람이 오게 되면요 부러집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요 영원토록 부러지질 않아. 영원토록 부러지지 않아. 이 관용은 그와 같은 거예요.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주고 소화시켜서 너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산상수원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한 자태 두 번째에서 관용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7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약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라 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왜 잘 됐어? 저 사람은 나보다 또 아이디어가 좋지 않았는데 왜 잘 됐어? 그죠? 그래서 저도 동창회를 한 번도 안 갔지. 부르지도 않고. 동창회 갈 때 참 여러 가지 많이 걸리는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동창회를 하게 될 때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된 사람들만 동창회 모인다고 그럽니다. 왜? 눈에 보여지기에 잘 되고 눈에 보여지기에 뭐 어떻게 됐고 그러면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잘 됐을 때에 아유 잘 됐다 좋아하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 누가 우리 주변에 잘 되면은 콩고물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콩고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내 밥그릇에 있는 내 밥을 빼앗긴 것처럼 불편하고 또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서 이끄시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기다릴 사람이 되라. 여러분 식물이 이제 자라잖아요, 그죠? 식물이 언제 잘 자랄까요? 식물은요 밤중에 자란대. 그러니까 생각나시죠? 간밤에 이렇게 자랐어? 그날 전날 저녁에 볼 때와 아침에 볼 때야 식물이 달라. 그런 말은 아이고 뭐 간밤에 이렇게 자랐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식물은 간밤에 깜깜할 때 자란답니다. 일리가 있어요. 저기 그 김포공항 가는 길에 김포 그쪽에 이제 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논에다가 뭘 했냐면은 가로등을 다 세워서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근데 가로등이 밤새도록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이 비치는 곳에 농작물들이 안 자라. 자라질 않아. 자라도 쭉정이가 많아.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그 가로등을 갈지는 못하고 어느 시간대가 되면 꺼져 저절로. 11시가 되면 꺼져요. 꺼져가지고 새벽까지 동을때 불이 안 켜져. 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 그 불빛이 농작물들에게 밤중에는 가지 않도록 그 시간대를 조정을 했다 그래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낮에도 하루 종일 빛이 나오죠. 밤에도 그 전등 때문에 빛이 나지 농작물이 그 전에 안 자라는 거예요. 농작물은 심지어 식물은 밤에 자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일도 사람이 언제 성장하게 되느냐? 어두울 때 성장한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들 손자 손녀가 자라게 될 때에 엄마들은 초보기 때문에 좀만 아프면요 호들갑을 떨어. 그죠? 어떻게 하면 막 방방방 떠요. 근데 시어머니 친정어머님은 얘야 그렇게 호들갑 떨 일 없다. 그러면 서운하지,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죠. 애가 클라 그래. 꼭 100일 전에 아프고 꼭 돌 전에 아파. 그러면 야 클라 그랬나. 아픈 다음에 좀 똘똘해지는 것 같아, 그죠? 좀 똘똘해져.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의 어둠은 나를 절망으로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은 내 인생의 삶에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게 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게 되고 인생의 삶에도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그 기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어둠이 왔을 때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 삼으시게 될 때에 어떤 이는요 복을 많이 주어서 자녀를 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는요 두들겨 패가지고 자녀를 삼아. 어떤 이는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모신 다음에 몰아낸 다음에 자녀를 삼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들겨 패셔가지고 두들겨 패셔서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겁이 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의 종이 되게 만드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안 해도 다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했냐고. 차라리 돈을 많이 벌게 한 다음에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한 뒷꼭지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뒷꼭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나한테 안 돌아와. 너는 절대로 안 돌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바른 자세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러니 목사 할 수 있다니까요. 응? 얼마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잖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성실해야 돼. 성실의 자세를 가져야 돼. 야, 이게 다음 주 또 해야 되겠네. 성실의 자세를 찾아야 돼. 인생의 삶에서도 그렇고 믿음에서도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아이고, 이건 또 기억하시네. 얼른 컨닝하셨나? 자, 관용. 70번씩 7번은 490번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침이 되고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을 어떻게 집어삼키라 이거야. 삼켜. 목에 들어가게 될 때 거칠고 힘들고 피가 날지라도 집어삼켜라. 삼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소화가 돼. 소화가 되면 내게 그것이 힘이 돼요. 관용의 자세를 가져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몇 분도 안 됐는데.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내 계획, 인생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너는 이런 모습이었어. 너는 내가 이런 모습 열매 맺기를 원해.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기다림의 자세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성실을 더하시기를 바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혹한이 오나 혹소가 오나 우리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없는 성실함, 하나님 앞에 진국이 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요 재활용 쓰레기통이라 그랬답니다. 교회를 재활용 쓰레기통. 그 기분이 나빠. 나쁘기는. 왜 내가 쓰레기인가? 근데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 쓰레기래. 재활용 쓰레기. 교회라고 하는 통 속에 다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뭐가 돼요? 재활용돼 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 나오게 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사용하실 때까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조건 없이 기다리는 은혜로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세를 유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시고 요셉의 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셨으면요 4월달 첫 주부터 주보를 보게 되면은 그 7월달 마지막 주 주보 보게 되면 그 있어요. 요약해서 있어요. 또 주보 다 버리셨죠, 그죠? 안 모아두셨지. 보면 있어요, 자세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오늘 거는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잘 모아두셨다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야, 내가 신앙인의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 이 바른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내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저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모든 짐을 맡기고 내 모든 소원을 맡기고 또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모습을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매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산업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